네, 오늘 내가 물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원을 혹시 이제 아시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화려한 스펙을 강조하는 요즘 세상에 용재원일의 스펙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입이 벌어질 정도로 화려합니다. 오직 소수의 비올라 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에이버리 피셔 그랜트 그 상을 이제 그가 수상했고, 줄리어드에서는 이 줄리어드 음대가 유명한 음대지 않습니까? 비올리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그가 이제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제 아주 저명한 뮤지션들과 그 협연을 했었고, 또 솔로 앨범 4장의 판매고가 14만 장에 이를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UCLA에서 처음 이제 교수로 시작할 때 그가 최연소 음대 교수로는 최연소 교수로 그가 들어갔었고, 지금도 이제 후학 양성에 그가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재원일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러한 화려한 스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펙보다는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그의 인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펙보다는 사실 스토리죠. 스토리를 더 이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이제 7세 정도의 정신 연령을 지닌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그의 어머니 나이가 4세였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다은이도 앉아 있는데 5세 이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였는데 정신지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였는데 전쟁고아로 미국의 원일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 딸이 잘 자랐습니다. 참 그 원일 씨 부부가 이 딸을 잘 키워서 잘 자랐는데, 미혼모로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미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 정신지체 그 장애인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냐, 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양 부모님이 그 장애인 딸이 낳은 아이까지 거두어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용재원일 교수입니다. 이 용재원일의 할머니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녀는 이제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무려 이제 36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아이라기보다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집에서 부적응자로 쫓겨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서 이 부부가 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머니의 집이 부유했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수리점을 조그맣게 운영했었고, 이 할머니도 그냥 임시교사로 겨우겨우 살아갔던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그럼에도 36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 용재원일이 이제 UCLA 참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에게 별명인데 미친 교수님으로 이제 그렇게 불린답니다. 왜 미친 교수라고 하냐면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배고프니? 뭐 필요한 게 없니? 또 뭐 먹고 싶니? 페스티벌 참가비가 혹시 필요하니?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신 역시 어려서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그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이제 악기 레슨도 교회의 성도가 후원해 주어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악기도 이렇게 빌려주고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도 베풀고 싶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고, 그건 내 개인적인 성취보다 더 행복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개인적인 성취보다 훨씬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는 정말 눈코 쓸 새 없는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가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힐링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이 용재원일을 만든 것은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 많으시죠? 이제 대부분이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이 할머니가 미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이제 입양돼서 왔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이 없도록 참 많이 애를 썼고 한국 김치, 미국 분인데 한국 김치를 담아서 아이에게 이제 먹여서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를 심어주고 이제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5살 된 용재에게 이게 바이올린을 선물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이 용재 언일이 음악 세계에 발을 디뎌놓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음악 레슨을 위해서 하루에 왕복 4시간을 거의 10년을 이 라이드를 차를 태워서 이제 아이 운전기사 노릇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어린 용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또 용재 언일의 그 어머니인 장애인 딸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제 용재 언일이 그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잘 자란 거죠. 참 사랑을 느끼면서 자랐으니까 잘 자란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이 용재 언일의 인터뷰 장면과 또 한 곡 영상을 좀 보겠는데 곡목이 섬집 아기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가 자주 연주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소가 참 아름다운데 이 연주에서는 영상에서는 좀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우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any people, my birth shouldn't have happened. Morally speaking, you know, a lot of who says that two handicapped kids should be allowed to have a child. Quickly, I realized, even as a young child, that my mommy was not like my friends' mommies. My mom will be taken care of in plentitude till she died. And that's always been my life goal. International Emmy Award, the Avery Fisher Award, they announced a tie, and the minute they announced our name, that sort of, your stomach drops.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you're just like, violist Richard Yongjae O'Neill입니다. As a child, I think I recognized that I had some affinities for certain things. When I was 5 years old, for me to learn how to play the violin, my grandparents decided it was time, so I went to a teacher. There were some practical realities I think my grandparents had to deal with, like how are we going to pay for his education? How are we going to have him study violin when we don't have enough money to pay the teachers? People donated money for me to take lessons. I borrowed instruments. And I remember getting back to LA and opening up the letter, and there it was. I'd been accepted into Juilliard School. I felt very good. I don't think, you know, of all the friends that I know that are musicians, I don't think I work the hardest. I work very hard. And to this day, I work very hard.
이 그 용재 온일의 할머니는 이제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보아스와 용재 온일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용재 온일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안에 이제 공통된 가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룻기 전체에 흐르는 헤세드의 가치입니다. 인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헤세드 사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초월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제 100만 베풀어도 충분한데 그 100을 넘어서 120, 130을 베푸는 행위가 바로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보아스 말고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기업 무를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 참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죠. 사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감동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헤세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인 것이죠. 4장 1절에 이제 나오는 이 아무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현실은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삽니다. 뭐가 손해이고 이득인지, 또 이런 쪽에는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무개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죠. 하나님께는 더더욱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부터가 아무개입니다. 이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가 아니라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거든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도 그의 이름을 빼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는 이 고엘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헤세드를 실천한 이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나중에 볼게요. 지금 안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나버려가지고 좀 이따가 마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아스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우리의 삶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풀고 섬기는 넓은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4장 21절에서 그 힌트를 읽을 수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죠.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살아남았던 인물이고, 그가 살아남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 특강 때 이제 우리 조성봉 장로님이 이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제자반때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성경 외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이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에게 쫓겨 라합의 집으로 피신해 들어갔던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라합은 살몬에게 어떻습니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몬이 라합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 출신이죠. 창녀입니다. 한마디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기 전에 이미 그녀는 어떻습니까?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 자체가 죽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격이 어디를 가도 끼지 못하는 게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 없고 자격 없던 그녀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살몬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유력한 청년과도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보아스의 이 부모인 살몬과 라합은 모두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었죠. 그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부모가 키운 자녀가 보아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죄인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자주자주 내 속에서 경험되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신앙의 은혜는 사실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리처드 용제 오닐 교수의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제 용제 오닐 교수가 이게 비올라로 할머니에게 그 연주를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할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으로 36명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고, 또 손자까지 그렇게 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타산을 초월한 이 사랑인 헤세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또 끝까지 책임지는 한결같은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재밌죠? 구약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열애됩니다. 또 우리의 이 영적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자원해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뛰어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이 가치와 자격까지 다 상실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들 안에 서로를 향해 흐르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자, 먼저 이방 며느리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딸같이 여기고 계속해서 그를 부를 때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랑을 받은 룻이 어머니의 고향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어머니하고 끝까지 한 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사랑과 배려가 룻기에 전체적으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타고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또 인간 서로 간에 흐르는 사랑, 이 헷세대의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룻처럼 인애를 베풀고 보아스처럼 자비롭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룻의 이 너무나 예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보아스도 감동했습니다. 또 보아스의 은혜를 베푸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감동하시는데 그 증거가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네, 여기 보면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려고 했어도, 또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보아스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어도, 또 룻과 결혼했다 하더라도요, 대를 이을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인간의 뜻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룻의 상태가 10년간 결혼하고 아이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돼서 포기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딸이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기업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인애를 베푸는 모습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룻기가 전체 4장입니다. 짧은 4장인데 여기에 몇 개의 구절로 이루어지냐면 8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85절 중에 대화가 45절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설명보다도 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반 이상이 대화입니다. 사람들의 대화인데 그 대화 중에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 절반 이상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무슨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사람을 험담하고 또 깔아내리고 또 뭐 비난하고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진짜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룻기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룻기에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절반이 하나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룻기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대화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끝까지 숨어 계시지 않고 전면으로 드러나서서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어디냐면 이 룻기 4장 13절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임신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개입하셔서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롭고 룻과 보아스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으로 더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 즉 헤세드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로에게 자비롭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자,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좀 마칠까 하는데, 한 번은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무엇이 드시고 싶냐고 했더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갔는데 무엇이 드시고 싶냐라고 했더니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맛있게 하는 집으로 갔죠.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치앙마이는 상당히 그 살기 좋은 국제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치앙마이에서도 4시간 정도 다시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내려서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있는 그 라후 부족, 그 부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그 산족 있죠. 좀 소수민족들이죠. 이제 태국 정부로부터도 좀 관시받고 이렇게 하는 부족들인데 뭐 카렌족, 몽족 이런 족들인데 그 중에 이제 라후족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라후족은 추정하기를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지만은 가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색동 조거리를 입고 이 사람들을 키는 조그맣니다. 우리보다 더 조그만 사람들인데 절구도 있고 또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에 업어서 이렇게 키우는 우리와 문화가 굉장히 흡사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키가 조그마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라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참 키가 조그맣고 이렇게 다부지게 생기신 분이셨는데 26년째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결혼하고 바로 들어가셔서 태국에서 아이 셋 낳고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 됐으니까 26년째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이골이 날 정도로 한 일은 바로 산골에 있는 그 산마을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물 건너고 산 건너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비 오는 날은 어떨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도 한번 운동화 새 거 사가지고 그때 선교 갔다가 진흙탕에 다 빠져가지고 운동화를 그냥 통째로 버릴 정도로 막 그런 길을 수십 년간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세우고 거기서 성도들 돌보고 그 일을 이제 하셨었죠. 나이가 60이 다 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산을 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3번째 안식년 마치고 나왔을 때 정말 들어가기 싫었답니다. 한국이 나와보니까 너무 좋고 갈수록 살기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말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는 한국말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매 그 라오 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 해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었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결혼하고 바로 나가셨으니까 가서 산족마을 개척한다고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안식년 되어 들어오니까 더 좋아졌고 한국은 그러니까 나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고 들어갈 날이 다가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버텼답니다.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저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저 한국에서 살고 싶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랍니다. 이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근데 그냥은 못 갑니다. 뭔가 확신을 주세요. 아니면 들어가서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뭐라도 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이 하나 확 펼쳐지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거 보는 분이 아닌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펼쳐지는데 산족 마을, 본인들이 다니시는 그 한 마을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라오 부족의 코올리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흰옷을 입은 예수님 품 안으로 막 달려가서 안기는 그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너가 가주지 않을래? 이분이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26년이 넘도록 지금도 산족을 다니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 가장 축복받은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뭐길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아줌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존재인데 벌레만도 못한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참 이 산족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가장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룻, 오르바는 그렇다고 우리가 오르바를 책망할 수 없지만은 오르바는 세상 행복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의 작은 행복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룻을 이스라엘 신앙의 어머니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녀의 태에서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 나게 하는 복을 주셨고,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계보를 따라서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축복을 그녀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일에 그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것이죠. 룻은 세상의 행복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그때 제가 만난 이 선교사님의 부부 삶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룻의 삶을 회복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았던 보아스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분이 계시죠. 오늘도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그거였죠. 목회자들에게 특히나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라고.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인가? 저는 한 번씩 이 생각에 빠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운 이 시대를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작은 실천, 여러분 이게 큰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머니 따라가고 그냥 거기서 이삭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하나의 베품들, 우리 제자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옆에 공사하시는데 평일에 공사하러 저 옆에 두 칸에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 도배하러 오신 분, 여성분이 와서 물 좀 얻겠다고 왔습니다. 정수기 물을 열어드리면서 옆에 제가 이제 지금 뭐 때문에 물을 얻어가십니까 했더니 컵라면 드시려고. 먼지구덩이에서 컵라면 드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으시라고 여기서 열어드릴 테니까 열어드리고 제가 나가면서도 그냥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 하나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조그만 사랑의 배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해서 그냥 베푸는 하나의 행동, 이런 것 속에 결국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두워가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사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사랑을 좀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